오후에 이제 좀 살만해요 그랬어요. 여러분, 낮에는 좀 더워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잖아요. 그래서 살 것 같다, 그 말을 이렇게 구수하게 저한테 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오후에 이제 좀 살만해요. 네, 갑자기 다 서울 분들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투리를 안 하시고. 전라도 분들이 맞으시죠? 네, 우리가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살맛나는 인생, 오매 살만하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죠. 말은 늘 좀 고생을 해봐야 돼, 고생 좀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녀들이 고생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이 이번 주에 군대에 갔는데요, 가기 전에는 그랬어요. 아이고, 좀 빡신 데 가서 고생 좀 해봐야 된다, 이 녀석 막 그랬는데 막상 가고 나니까요 좀 짠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고 좀 덜 고생하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있다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엄마가 뱃속에 넣어가지고 선교지에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동안에 이 친구는 계속 다 우리 함께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늘 마음에 짐 같은 그런 또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다 똑같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그분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며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자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선지서가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이미 약속했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죠. 그래서 회복을 말하고, 특별히 오늘 이 말라기서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기 전에, 경고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구약의 마지막 세 권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여러분 읽게 됩니다.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꾸준히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6개월, 7개월 동안 꾸준히 읽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대단하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혹시 포기했어도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니까요 다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을에 9월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풍성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이야기들이죠.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격려해서 다 힘을 내서 성전을 지어라고 주신 말씀이고요. 말라기서는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어서 말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에스라가 개혁을 단행하고 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멈췄던 11조와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중시했던 그 신앙이 점점 식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말라기서는요 6번의 이 논쟁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스스로 대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져야 될 질문, 그들이 품고 있는 그 질문,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스스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은 이 말라기서의 서론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4가지로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경고하심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하심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하심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으로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경고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경고하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나오죠. 경고다. 경고한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잖아요. 또 책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게 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요, 유기하는 것입니다. 유기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유기견. 내다 버리는 걸 얘기해요. 버리는 거. 무관심한 걸 말하죠. 여러분, 유기견. 주인이 버려버린 동물도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2주차장에 가면요, 여기 가끔 고양이들이 이렇게 막 때로 돌아다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고양이들 중에서 가끔 어떤 녀석들을 보면요, 그 주인이 키우다가 버렸다 이런 느낌을 받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 도둑 고양이 같은 그런 고양이가 아니라 주인이 키우다가 유기한 그런 고양이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보면요, 너무 불쌍해. 오히려 다른 고양이들보다 더 불쌍해 보여요. 유기해버린 거죠. 이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유기했다라고 말하죠.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로마서 1장에만 여러분 3번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그 경고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에 찔리고 불편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면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등이 보내는 경고, 야 멈춰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멈추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또 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경고판들이 있어요. 속도를 줄이시오, 이런 표시들이 있거든요. 차간 거리를 유지하시오, 이런 고속도로 같은 데 다 보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잘 지키지 않다가 사고 날 때가 많아요. 저도 비 오는데, 비 올 때 감속원에 50km 이하로 가시오 이런 데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 무시하고 막 급해가지고 막 밟고 가다가 속도를 안 줄였어요. 평상시면 괜찮은데 비 오는 날이어가지고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냥 벽에다 그냥 팍 부딪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비만 오면 어떻게 할까요? 트라우마가 아니라 경고를 지켜요. 무조건 지켜요. 아이고, 속도를 줄여야지. 웬만하면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가 경고 나오면 다 지켜요. 한번 사고 나니까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 딱 경험이 있으니까요, 경고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경고를 들어야 돼요. 경고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하심으로 증명됩니다. 선택하심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하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특별해서, 내가 무언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받은 게 아니고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사랑스러워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예요. 여러분,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말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질문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이미 건축이 되었습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와야 되는데 빨리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성전이 건축되었는데도. 그리고 이 에스라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인 거예요. 자신들이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고 현실은 어둡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형통하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미래가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를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증거가 뭐죠? 그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장자인 형 에서보다 동생인 야곱 너를 사랑했다. 결국 내가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너를 선택했다 그 말이죠. 형보다 부족한 너, 장자도 아닌 너,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너를 내가 선택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히려 더 강교하고요, 유약하고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뛰어나요. 외적인 조건은 에서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에서가 장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에서가 너의 형이다 이 말을 하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에서가 장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장자는 집안의 후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이어받는 거죠. 에서가 형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에서가 먼저 태어났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요,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떻게 보면 역설이고 신비예요. 신비. 제가 2001년 여름에 한 25년 전이죠.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중국에서 학생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때 2년 동안 있을 때인데, 그때 2001년에 전국이 그때만 해도 시골 같은 데는 정말 못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때 이제 캠퍼스 사역이 제가 했던 사역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학을 통해서 이 제자들 전도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팀에서 결정을 했어요. 저보고 인솔해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제자들한테 너희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도 좀 열악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기 어려운 곳에 저 산골짜기 소수민족을 찾아서 전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누가 그곳을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25년 전이랑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산골짜기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20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가요.
사람은 계속 우리는 그냥 자고 또 중간에 내려서 밥도 먹고 하는데 이 기사분들은요,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계속 밤에도 막 운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작은 도시에 내려서 또 더 작은 차로 갈아타고 해서 이렇게 나중에 그 시골 산골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너무너무 시골이에요. 들어가면서 보니까요, 그 벼 나락을 비는데 이제 거기 1년에 이모작 하니까 여름에도 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낫으로 벼가지고 기계로 안 하고 손으로 털어요, 그걸. 이렇게 손으로 막 보면서, 야, 이 세상에 2000년대 이런 시골이 있다니. 그러면서요, 또 보니까 전기도 안 돌아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2000년대. 그리고 이 아이들 보니까 이 산골짜기 냇가에서 막 그 옷 다 벗고 수영하고 놀고, 거기 보니까 막 물소도 있어요. 물소가 물속에 있고 애들은 놀고 막. 그래서 야, 세상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그렇게 험악한 곳에 갔어요. 그리고 저라고 이제 해서 이제 제자들 6명이서 같이 저하고 포함 6명이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게 오진데요. 이미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찾아가기 어려운 그런 마을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어요. 집집마다 가보니까 집집마다 주기도문을 붙여놓고 써가지고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마을 이 촌장 가장 어른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수십 년 전에 중국이 공산화되기도 전에 누군가가 자기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믿고 온 마을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워낙 시골이고 산골이라 이 정부의 영향을 받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을 택해서 구원하시구나라는 사실들을 그때 2001년입니다. 25년 전에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하심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하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럼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호하는 그 어머니들 보면 여러분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잖아요. 2008년에 그 중국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죽고 또 막 묻히고 실종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 2층 집이 지진에 무너졌는데 구조대원들이 그 마을에 도착해서 보니까 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무너진 집 사이에서. 그래서 그 무너진 잔해를 다 치우고 보니까 아이가 그 밑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 2층 집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 자기 갓난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그 잔해를 다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엄마 몸이 이렇게 기억처럼 이렇게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부러져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애가 살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초인적인 능력이죠. 무너지는 집을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으로 막은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그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이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런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런 미래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3절에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이 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일이죠. 에돔을 내가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4절에는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을 쌓을지라도 내가 헐어버리겠다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보호했고 또 보호할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 나오는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원수죠. 대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할 때 그들을 비웃고 적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노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에돔을 멸망시키죠. 여러분, 그 얘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에 나와요. 오바댜서. 물론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지난 수요일에 김섭 전도사님이 그 오바댜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 이 오바댜서가 너무 어려워요. 짧지만 쉽지 않은 말씀인데 제가 전도사님 하는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좀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적을 멸망시키시고 또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 그 말이에요. 에서 이 에돔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보호했다. 그들은 완전히 망했지만 너희는 다시 회복돼서 지금 이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호한 결과다. 그리고 이제 또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들이 성을 쌓으려고 하면 내가 다 헐어버리고 너희는 보호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은요 2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씀과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 다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없지만 원어 성경은 접속사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보호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들은 멸하시고 우리는 보호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견인. 차에 문제가 생기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세요.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래도 천국에 갈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거부하시다가 7년간의 옥고를 치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죠. 그러다가 한 번은 가석방으로 풀려나요. 그리고 집에 있다가 다시 또 잡혀가지고 감옥으로 끌려가는데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너무 심한 이 고문과 또 온갖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두려워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죠. 그래서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팔순 노모에게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가 변절할까 두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면서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순교하시기 전에요 감옥에서 그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아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승리한다가 아니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메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한다. 내가 승리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신다, 그 말이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 주한 장로교회
주성중 목사님, 주한장로교회 주성중 목사님이요, 자기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7년간의 환난을 이겨낸 것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7년간의 옥고를 견딜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찬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자기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절망 대신 소망과 즐거움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예,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눈으로 본다 그 말이죠. 너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 너희가 자세히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너희가 직접 보고 경험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가 느끼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본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증. 그래서 로마서 8장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을 높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자, 오늘 5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크시다라는 말은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이스라엘 밖에서도,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시편 70편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또 내일부터 시작된 9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노래해야 됩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하심으로 증명이 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